때로는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소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의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천국 소망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평안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나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와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천국의 확실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생길 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이 오고 위로를 받으며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야말로 영원한 처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천국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원수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며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때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점점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일들에 더 관심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며 동시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때 이것이 천국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공포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이별이 슬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죽음관의 변화는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소유했다는 증거이며 천국이 우리의 참된 고향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경험할 때 천국의 확실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위로를 받는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증거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구원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어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요. 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한복음 14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성경적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조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효력은 영원하므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확실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확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시며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성경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